히브리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모든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당하신 것은 천사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천사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를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천사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함께 참여할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곳까지 오셨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있거든요. 이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천한 신분에 처해 있거든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에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셨고 가장 그런 비극적인 그런 고통도 다 당해주셨다. 바로 우리 때문이다. 그러한 예수, 천사가 하는 일에 비하면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탈바꿈 시켜놨다. 어떻게 바꿔놨는가? 그 얘기를 사실은 10절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완결을 못 시켜드려 가지고 중간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 9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죽으려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와놓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은 좀 복잡한데 바로 그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드리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도록 만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자격을 도저히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대신 우리 대신 모든 부끄러운 일을 당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당신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소서
이들이 다 내 형제니이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제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예, 계속 또다시 그러는데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교회 중에 선포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그분을 찬송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게 됐다.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됐다. 그 말이죠. 이제 이 교회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도 삼아주시고 당신의 몸으로도 여겨주셨다는 거죠. 몸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몸이 되고 그의 형제된 그들이 이 예수만을 믿게 됐다. 그를 의지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졌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 아들의 자격 또는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강구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쭉 지금까지 열거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14절부터는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안 계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곁에 없어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돼. 마치 아버지 잃은 고아가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니, 너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다면은 그분을 계속 믿을 수 없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 믿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분을 우리가 믿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떠나가시고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고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지금이라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상태로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자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자 14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 다 혈과 육에 속했죠.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뭔가 제한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마치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모습이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아래에 있던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이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인류는요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죽인다고 하는 그 협박 아래서 안 죽겠다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한 이유는요 마귀를 안 따르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뭘 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러니까 죽을까 봐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 사실 죽음만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무서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이용을 하냐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예. 네가 안 죽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따라가는 길이 사실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래야만 살 것 같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마귀도 안 믿고 나는 어떤 것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지금 마귀한테 아주 홈박 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주먹이 센 것 같지만요 자기 주먹은 돌덩어리 하나도 못 이겨내요. 아무것도 못 이겨내요. 그런데 자기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 알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든지 결정하고 자기가 뭐든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그런데 자기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알고 나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작은 질병 하나도 못 이겨내잖아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내잖아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전 세계를 정복을 해놓고 뭐 때문에 죽은지 아세요? 뭐 대적들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작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거 하나를 못 이겨내가지고 죽었어요. 예.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뭐 굉장히 강한 존재 같지만은 작은 질병 하나도 못 이겨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그 마귀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미끼로 삼아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저렇게 하면 죽을 거야 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들은 한평생 종노릇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일깨워 주려고, 거기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있던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당신이 대신 죽으셨는데 당신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히
죽었던 자들을 이렇게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연약에 다시 쌓여가지고 또 마귀에게 또 종로로 달려고 하면 또 붙들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사망까지 이기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어떤 영물도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자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이 뭐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끔 하신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은 그가 우리를 대신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만들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은 다 걸러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고요, 다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붙들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굉장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려움을 거쳐서 태어나지만 태어난 이후에도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부모가 책임지듯이 그를 돌보고 지켜줘야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로마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주님께서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셔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형편을 살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로마서 8장 이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떨어져서 멀리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은 그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자만하게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찾지도 않고 우리 애기들이 조금만 키워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가 스스로 잘한 줄 알아요. 지가 이제는 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엄마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뿌리쳐요. 그런 식으로 하지요. 행동을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 이제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네 스스로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한번 두고 보지요. 두고 보면 조금 가다가 꼬꾸라지죠. 조금 뭐 하다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실수하지요. 그때 너는 아직 어려, 내가 도와줘야 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거듭한 실수를 합니다. 하는데 부모는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깨달을 때 이제 비로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약간의 실수는 교육상 필요해요. 아예 완벽을 기하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모두가 다 완벽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물론 이것이 우리의 지표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하나의 표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면요, 뭐 다 하나님 같이 돼버리죠, 이 땅에서.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생각까지 가지냐면은, 아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의롭게도 살 수 있고 거룩하게도 살 수 있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안 믿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의지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자기 스스로 다 하려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 큰 착각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조금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조금 실수하도록 버려 두셔요. 그래야 자기 연약함을 좀 알고 부족함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하나님 의지하게도 되고요, 하나님 믿게도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완벽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아주 학교도 보면은 최고 학벌을 가졌고 또 직장도 아주 최고의 그 직장을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서 있어요. 그런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예수 믿기는요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 표현이에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 100점짜리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그래서 나의 나된 줄을 알고 좀 겸손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사람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부족하도록, 그래서 늘 구하도록,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도록, 내가 판단을 좀 잘 못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속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아셔요. 어떤 상태에서 연약한지, 어떤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됐는지 다 아셔요. 당신도 친히 우리 상황까지 와보셨어요. 그걸 일부러 체험하시려고 다 와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걸 다 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콧바뜨리고 있는 것도 다 하셔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장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엄청난 말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일단 우리 성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제 이 땅에서 뭔가 한 건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여기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거기서 이제 함께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이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보내주신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죽음까지 맛보신 거는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했고요. 또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표현을 해요. 중보자라고 표현하는데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요즘 중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더라고요. 그냥 뭐 기도의 중보팀 뭐 해가지고 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전부 다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중보자라면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에게 천하 인간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도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도리란 믿음의 도리라는 말은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그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날 교사들은 바로 그걸 알려주는 자들이죠. 그걸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시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를 믿는 도리의 사도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어주시고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속죄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요 의롭고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는 죽어주셔야 되고 뭔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죄값이죠. 우리 죄값. 우리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또는 거룩하다. 우리는 실제로는 거룩하지 못해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우리의 유일한 속죄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거 기억해라. 잊지 말라. 자,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을 하죠? 히브리인들 중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가지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거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지면 유대교는 뭘 믿어요? 주로 이제 모세를 의지하고 또 아브라함을 믿고 또 뭐 아론의 그 제사를 아론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계속하는 그 논조는요, 지금까지 1장, 2장에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월등히 더 우월하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지만 천사는 그냥 심부름한 역할밖에 안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자는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모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세 얘기는 또 왜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했지만은 어쨌든 애굽에서 이끌어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헤쳐냈어요. 헤쳐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우리 백성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하는 거는 아니다. 모세가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모세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준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얘기도 합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 자신부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갔어요.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향해서 그러시죠. 네가 나를 향해서 뭐 물을 2번 찼다. 뭐 몇 가지 핑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자신조차도 사실은 온전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육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처 거기는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다. 처음에 구원하는 데까지는 했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땅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찌 보면 인간 사역의 한계거든요.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인간이 온전히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예수를 소개하면 그 예수께서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찌 보면 중매쟁이라는 표현도 써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도 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잘 소개하는 거죠. 잘 알려주는 거죠. 신랑을 잘 소개하는 거죠.
자기가 신부를 차지하든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건 잘못된 일이죠. 오로지 잘 소개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고요. 자기가 구원자인 양 그 행세도 안 돼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그런 중매장이 같은 역할입니다. 소개하는 자예요. 그 이상 내가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구원시켰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자예요. 소개해주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세도 그런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말이죠. 자,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일단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소개하는데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 당신을 보낸 자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자,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오셨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와 같이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일단은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언뜻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역할을 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유사한데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건 이제 3절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당연히 집 지은 자가 집 지은 자란 말은 주인이란 얘기죠. 주인이 그 집에서 뭐 일하는 자보다는 훨씬 더 귀한 존재죠. 예.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모세는 한 분은 집 지은 자고 한 분은 그 집에서 일하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를 집으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그 같은 집에서 일을 했지만은 한 분은 직접 당신이 집을 지은 집 주인이시고 집 주인이 당신 집에서 일을 한 거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집에서 그냥 일을 한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그 집의 집사였지요. 집사. 한 사람은 집사고 한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이고 그 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이 더 귀해요? 당연히 집주인의 아들이 더 귀한 거죠. 집주인이시며 또 집주인의 아들이신 그분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입장이다. 그 말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또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집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집마다 다 집 지은 자가 있고 그 집에서 봉사하는 자가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지으신 이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집은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집 안에서 뭐 했다고요? 그냥 봉사했다. 충성했다.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종의 역할을 했다. 종의 역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성경은 사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환의 역할, 집사 역할, 교회에서 종의 역할 한 사람과 집주인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일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일은 뭐 집주인도 같은 일을 하고
또 종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위치는 완전히 다르고요. 결과도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 언뜻 봐서는 비슷한 일 같은데,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그 집을 관리하신 거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교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우리가 만약에 모세만 따라서 모세와 같이 그 일에 충성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거기에 참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벗어날 수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예수와 모세의 그 확연한 역할 차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더 크고 귀한 일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말이겠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만약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너희가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을 때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죠. 못해가지고 광야로 처음에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보면은 좋은 길로만 인도하면 왜 뭐 원망하겠어요. 근데 보면은 꼭 좋은 길 놔두고 돌쳐서 믹돌과 비하이롯 사이 함정에 빠뜨려 놓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도간에든 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이 애굽 땅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다 끌어묻으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하죠. 네가 기껏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이러느냐,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뒤를 딱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앞을 딱 열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앞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바다가 그냥 육지가 돼버리잖아요. 육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구름 기둥을 싹 걷어요. 걷으니까 애굽 병사들이 저놈들 저 다 지나간다 하고서 빨리 따라가자 하고서 따라갔는데, 육지를 따라갔지요. 따라갔는데 웬걸 새벽쯤이 되니까 갑자기 물이 확 덮여가지고 애굽 병사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게 하려고, 다시는 저 대적들이 너희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걸 너희들로 하여금 안 겪게 하려고 내가 이런 방법을 썼노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당장 원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그 미리암까지 찬양하죠. 온 여인들까지 다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전 민족적인 찬양을 해놓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물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주로 해가지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종려나무 70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다 먹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며칠 안 돼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이번에는 양식 없다고, 양식 떨어졌다고 또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가지고 먹여주시죠. 또 얼마 안 가니까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자관,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은 그야말로 원망의 역사였어요. 원망의 역사. 예.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는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예.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모세 율법 받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원망을 많이 했었고, 나중에 그 율법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예. 나중에 하나님이 석 달 후에 시내산에다 데려놓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용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은 원래 용서가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봐줬어요. 어린 애기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건 다 봐줘요. 그런데 다 큰 놈이 그러면 봐주나요? 안 봐주죠. 율법 준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요, 진짜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 물론 거기서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 홍해에서 시내산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2세대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 시대로 말하면은 과거에 옛 사람들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과거 본래 태어난 소위 자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사역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예, 그거 마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 하려고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큰 복을 저희들이 받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정말 우리를 더 이상 죽음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항상 위의 것만 바라보고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